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잠깐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애굽 생활에 이어서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과 또 고난의 탄식 소리,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로 결정하시고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이 바로 금요일의 본문이었고 그 이후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토요일과 주일의 본문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려 한다, 시키려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의 콜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토요일과 주일 또 오늘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핑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 묻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해라.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르셨던 그 종족들의 이름을 그들의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모세는 그 가운데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게 되시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다시 그 뱀을 지팡이로 만드시고 또 모세의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시키시면서 나병이 발병했다가 또 치유되는 그런 기적들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그 바로의 왕을 움직일지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행하실 표징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0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출애굽시킨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모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핑계와 거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지고 또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가서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또 왕 앞에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또 이행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핑계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또 왕자로서 많은 교육들을 받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교육도 그 당시에 보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말을 잘 못한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하고 있는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모세는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살인하고 도망쳐 나온 나라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었고 또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또 지금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여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을 이끌고 그 애굽 땅을 출애굽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할 만큼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세는 계속 자신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이 일을 마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 커온 사람이 또 지금의 애굽의 왕이고 그와 또 마주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두려움 또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콜링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또 핑계를 대면서 그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찾아온 두려움, 이 두려움이 지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능케 될 것임을 우리의 믿음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섬김의 자리 또 필요한 자리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또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 부르심에 과연 나는 순종함으로 또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세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기준에 의거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 모세를 콜링하고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모세에게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이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전지전능함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인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생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은 모세의 거절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한 모세의 거절에 하나님은 드디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게 되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노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내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동역자가 있다. 너 혼자 보낼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형 아론이다. 아론이 너의 말을 담고 그 말을 잘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이 출애굽을 시킬 것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심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상황을 보시면서 저는 기드온 사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6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사사로 부르시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기드온을 쓰시기로 결정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을 때 기드온은 모세와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확인의 시간을 갖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대로 행해 주시죠. 하지만 한 번 더 반대로 이번에 해주시면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구원하심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콜링의 순간에 부르심의 순간에 어떠한 요구 가운데에도 내가 확실히 너를 선택했고 또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기드온처럼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또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미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잘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꼭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컨티넨탈이라는 사역단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에는 단원으로 전국을 돌면서 한 40일 동안 매일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었고 몇 년이 흐른 후에 단기 선교팀을 항상 이 컨티넨탈은 꾸리게 되는데 호주에 이 컨티넨탈 단기 사역이 결정이 되었고 그 사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미 컨티넨탈에는 여러 가지 내규가 있었고 단원으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죠. 이렇게 부지휘자나 지휘자로 사역을 해야 이러한 단기 사역, 해외 단기 사역을
할 수 있는, 특별히 저는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리더십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그 당시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저는 아산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던 중이었고 또 그 당시 저희 아이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자비랑 사역으로 이 단체는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시간 기도도 하고 또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모세처럼 이 대표님과 처음 만남 가운데에서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함께 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오늘 이런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저는 그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내 사역에 한 2주의 시간을 헌신하고 그렇게 호주로 가서 다시 2주의 시간을 헌신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하심, 역사하심을 누렸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간의 진리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아버지 온전히 받지 못했던 것을 보며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하나님 맡기신 모든 주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모든 가네실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